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세요?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입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는 성품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성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성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 또 뭐 있어요? 성질.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세요? 아주 겸손한 분이세요. 저는 어느 단계일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역시나 성질입니다. 이 성품이란 단어가요, 한글로는 성품인데 영어로는 성품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soul이라는 영혼입니다. 근데 영어만 그런지 다른 성경도 찾아봤어요. 우리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로 봤는데 로라고 ROHO인데 그것도 영혼이더라고요. 이게 왜 한글에는 성경이 성품이고 영어는 영어는 영혼으로 되었을까?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이미지가, 그죠? 분명히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한글은 성품이지만은 영어로는 그게 성품이 아니고 영혼이었어요. 생기였어요. 그래서 한글에는 성품이라지만은 우리가 성품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임의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보면요, 우리는 못할 것 같죠, 그죠?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하나씩 따라갑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 지금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여기 오셨어요. 어떤 분은 큰 십자가, 어떤 분은 작은 십자가, 어떤 분은 또 대충 만든 십자가, 어떤 분은 아주 막 귀하게 만든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 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녁 8시 돼서 수요일 날 오늘 교회 예배 있으니까 가야지. 여러분 마음으로 의지를 담아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임의대로 왔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울을 담아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순종인데요. 성경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장 19절 20절이죠. 21절 22절인가요? 그래요. 제가 이게 아이패드를 가져왔는데 한 7년 지나니까, 아니 5년 지나니까 안 열려요 지금. 그래서 대신 한번 읽어주세요. 한 분이 크게 대표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순종이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순종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걸음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걸음이 필요하죠. 물론 나무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모든 환경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도 있지만은 땅 속에 썩어지 없어질 것은 걸음이에요. 걸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이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도 안 열려요. 모습은 갖출 수는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돈 주고 사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거기 내 사과라 그래요. 내가 샀으니까. 여러분 돈에 10,000원 있으면은 사과가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이상 안 하겠죠, 그죠? 5개를 10,000원을 사과 샀다. 그럼 이 5개 사과는 내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순종을 안 하면서. 왜? 나 헌금 많이 냈으니까.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물론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순종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게 순종인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받으시는데 억지로 쪼개어서 11조를 안 하고 나누어서 11조에 3분의 1은 교회 내고 3분의 1은 자식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순종일 수도 100% 순종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면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길 잃은 양을 다 찾으려고 하죠. 저도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탄자니아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나름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느냐죠. 저는 우리 탄자니아 현지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믿는다 그래요. 뭐로 믿느냐? 말을 못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은 입으로. 너희들은 입으로만 믿는구나.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믿는다고 한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기 전에 그가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간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포스코 직원이었어요. 포스코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포항에서 입사해서 광양제철소로 나가서 17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정말 특별한 시험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그 시험들이 저희는 전혀 힘들지 않게 기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막 성경을 불태우고 가방도 집어 던지고 넌 우리 집에 못 살아고 쫓아보내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집에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 밖에서 계속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 12시 되니까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짝 몰래 자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어머니 굉장히 불도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는 그 십자가나 이런 성경이나 전혀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님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머님이 너 공부해, 너 왜 그래? 한번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머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금식기도회를 학생회 때 갔는데 어머니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 내 교회에서 금식기도 갔다 올게 말을 못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방학이었으니까 저희 집이 부산의 광안리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안 오니까 얘가 이제 물에 가서 빠져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경찰서 파출소 가가지고 애 안 들어온다고 난리를 쳤죠. 근데 우리 옆집에 내 친구는 교회를 안다니까 걔가 병철이 교회 간다던데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쳐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내놔라고 난리를 치니 아들이 있나 벌써 뭐 수련회 멀리 가버렸으니까 어머님이 제 오면 잡아 죽인다고 이빨을 갈았는데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이제 첫날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막 그래 갔으니까 분에 넘치겠는데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아이고 내 새끼 배고파 죽는다 싶어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머니가 두 손 벌려서 막 죽을 쏘났더라고요. 나는 집에 들어갈 때 정말 겁을 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금식기도가 한 중에 다 한 50명이 갔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49명이 다 쓰러졌어요. 저만 건강하게 버텼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힘없어서 쓰러지지 않고 힘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 했고 그때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은 금식기도 해가지고 힘없이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무섭잖아요. 엄마를 이겨야 되니까 더 힘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기 나오고 막 엎혀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가방을 2개, 3개 들고 나왔거든요. 애들 가방까지 다 챙겨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막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아유 막 다시는 교회 가지 마라 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는 부산 공고를 갔습니다. 부산 공고를 가서 나름 부산 공고가 부산에서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학교였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학교였는데 거기 가서 아주 어머니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그리고 교회 생활에 위배되지 않게 학생회장도 하면서 학교에서도 간부를 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일찍 대우조선소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 조선소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게 일을 했는데 보통 하루에 18시간 일을 합니다. 조선소 가면은. 그때는 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철야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월급이 그때 돈으로 한 28만 원 정도 됐습니다. 84년도니까. 근데 그때 공무원 월급이 12만 원, 13만 원이었어요. 하루 한 달에 500시간을 넘게 일했으니까 정말 어렵게 일을 배우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그렇게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알고 갔으니까. 그렇게 삶에서 계속 어려운 환경을 훈련을 받았어요. 집도 되게 가난했거든요. 한 3m, 4m에 한 12명이 잤으니까 방 한 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머리다리 이렇게 자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10번째 낳았거든요. 형, 누나, 형, 누나, 형, 누나, 제 이렇게. 근데 가난한 집에 10번째니까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낳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저를 이제 아랫목에 놔두고 일하러 가죠. 그럼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은 어린애가 젖발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와도 젖을 못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점집에 갔습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점이 굿을 하면 산대요. 굿을 하는데 그때 돈이 굿하는 값에 그 굿하는 값이 우리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저는 모르죠. 어머니 이야기 들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 돈이 아까워서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돈을 얘한테 포부에 줄 돈이 없으니까 굿하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죽기 전에 잘 먹이기나 해보자 하고 동네 다리 밑에 있는 염소 젖을 직접 짜가지고 와서 이제 저를 먹였대요. 그러니까 한 사흘 먹이니까 손으로 떠먹였대요. 그래서 빨 힘이 없으니까. 사흘 정도 먹으니까 염소똥을 부럭부럭 샀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이제 큰 누나가 저보다 한 달 늦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조카를 낳았어요. 오른쪽은 제 거, 누나 왼쪽은 조카 거. 그래서 저는 누나 젖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죽을 고비를 어릴 때부터 넘기고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어릴 때 추억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그래 살았거든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 주변이 다 가난한 동네였고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다가 돈 벌면 나가는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 되셔가지고 막 술만 먹으면 밥상 없고 뭐 이러신 분이라 가지고 어머님 패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 동네를 못 떠나죠. 어머님이 돈 벌어서 살림만 이래 조금만 사나면은 다 엎고 깨고 하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가장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 동네를 떠나는 것, 빨리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걸 빨리 그 동네를 거제도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거제도에 떠나면서도 삶이 다 어려웠지만은 저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래 다가왔고, 그리고 군대도 이제 해병대로 갔거든요. 근데 해병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는 것도 재밌고, 뭐 헬기 레펠, 이렇게 수직 레펠, 하강 레펠이라고 보통 레펠 이제 줄을 살 때 엉덩이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사람이 이게 절벽에 서 가지고 이 머리가 이랬으면 머리부터 쭉 해가지고 벽을 띄우면서 오른손에 총을 들고 이렇게 사격 자세로 내려오는 레펠입니다. 헬기 레펠은 머리부터 내려오고 그게 너무 스릴 있고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안 올라가려고 뒤로 빼면은 저는 새치기 와가지고 2번, 3번 더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삶들이 저한테는 너무 즐거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 제 삶의 즐거움으로 그냥 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가 어릴 때 사는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땅은 많으니까 적어도 집을 지으면은 각 사람이 방이 엄청 넓어요. 머리다리 이렇게는 안 작아요. 화장실도 집집마다 다 있고, 물도 제가 어릴 때 물지게 지고가서 물 떠오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형편보다 낫고, 어쨌든 모든 형편이 제 어릴 때보다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지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가자, 사표 쓰고 가자 이러니까 집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좀 물었어요.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금식 기도를 갔었어요. 저 혼자서. 금식 기도를 갔는데 이렇게 막 그때는 엄청 금식 기도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도원에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표도 잘 안 나죠. 근데 그 부흥 강사가 마지막에 선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더니 선교사가 될 사람 손을 들으래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을 벌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래요.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일어난 사람을 두고 이제 기도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잊어버리고 살았죠. 근데 나이 38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기도는 안 되고, 제가 그때 왜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갔냐면은 교만해서 갔어요. 혹시 겸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교대 지휘자면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가대원들한테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좀 잘 참석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남들한테 보여주는 신앙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가 아니죠. 제가 막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막 남들 기도하면 저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통곡이 나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딱 막히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또 사람들한테 방해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 다물고 흐느끼는 기도 있잖아요.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기도가 끝나면은 제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울다가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회사 가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제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항상 새벽 기도 앞에 차에 차는 척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성도들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나요? 제가 안 울려고 그러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도 절제가 안 돼요, 장로님 하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이 집사님 덕분에 교회 기도가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계속 기도해도 돼요?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래요. 그 말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눈물이 안 나요. 장로님이 하라니까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성경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하다면서 이래 봤죠. 아무도 없고 다시 또 앉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만은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뭘 기다려요? 18년 동안 기다렸대요. 네가 서운하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약속을 좀 지켜주면 좋겠대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다닐만큼 다녔고 어느 정도 이제 연봉도 되고 세율도 되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제 행복하게 살 정도 됐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막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선교 가기 싫다면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교 헌금이나 많이 아껴요. 그럼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한 5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너 50만 원 할 수 있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로 입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이건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을 쓰지 내가 왜 너를 부르겠냐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준비됐어. 이제 가면 돼. 아니요, 저는 성질들도 못됐고요. 난 다른 사람하고 별로 친화력도 없고요. 제 말 안 들으면 저는 화부터 내고요. 안 좋은 점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야 돼. 할 말이 없기만.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핑계를 댔죠. 이제 뭐, 제비 행복하게 살 때가 됐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행복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어릴 때 얼마나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니까 네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전혀 제가 행복해질 조건이 없더라고요. 돈이 저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가정의 평안이 저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여러분 가정 평안하면 행복하세요? 돈 많으면 행복하세요?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서 돈을 쓰면 좋죠. 편하죠. 근데 결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가면은 애들 공부는 어떡합니까? 학비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네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묻더라고요. 포스코다님은 적어도 애들 둘은 대학교까지 공짜로 다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학비가 장학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대학교 나왔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뭐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이유도 내가 책임져 줄게. 갈 수 없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 앞에 많은 변명거리를 댔습니다.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 못 가요. 사실은 속으로 엄청 가고 싶었어요. 속으로 엄청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다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라 하니까 멍석 깔아주면 한국 사람 잘 못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막 뻗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묻고 안 가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애들 교육 문제였는데 그 교육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책임질 테니까 가질 수 없겠니?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순종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어린애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어요. 얘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잘 배운 것도 아니고 외국 가면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 제 혼자 결정한다고 저 혼자 보낼 거 아니고, 저도 저 혼자 가라면 못 가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로 받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잠시 여기서 우리 박미란 선교사님의 찬양을 듣고 우리 하면 좋겠어요. 여기 있어요. 원래 성경 읽고 집사람 찬양을 하고 시작하려는데 두서없이 하다가 깜빡했어요. 원래 저는 이래 설교를 원고 보고 안 해요. 아프리카에서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원고를 준비를 안 합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고 그때그때 주제 설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햄버거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매일 잘 차려주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간식으로 햄버거 드신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집사람도 그때는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고 있었고 돈도 저보다 잘 벌었고 자기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프리카 가자니까 생전 답답하죠. 그래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알토 파트의 남편이 저하고 동갑인데 여수에서 영산까지 새마을호 기관사였어요.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순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고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일주일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때 집사람이 띵 하더만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눈물이 아니고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혈압을 떨어지자 애들 꼬셨죠. 야, 너희들 아프리카 가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돼. 애들이 공부 안 한다니까 아빠 갈래. 그래서 모두 이제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희 가정에 행복의 부딪힘이 계속 일어났어요. 현지인과 부딪힘, 가족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저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 같이 있지 않았던 아내가 이제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내한테는 이제 스트레스. 제가 삼시기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고 이제 이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깎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준비되지 않은 제가 깎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지면서 8년을 하나님께서 깎아서였어요. 그래서 8년 후에 GMI 훈련을 선교사 8년 하고 저는 2016년도에 GMI 훈련을 받았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새로 배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선교사를 하면서도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갔잖아요. 그게 저는 순종의 단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가래에서 갔잖아요. 가면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죠. 뭐 자꾸 이게 걸리는 길이 많아요. 아니, 저는 현지인들이 보면 틀린 걸 알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쉽죠. 틀린 줄 아니까. 근데 현지인이 저 말을 듣겠어요? 말도 안 되죠, 첫째는.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근데 말 안 되는 말로 막 억지로 가르치려니 그게 제대로 가르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온 지 한 6개월 된 사람이 우리를 영어 썼다가 미국어 썼다가 영어 미국어 똑같이 영어 썼다가 미국어 썼다가 막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짜증나죠, 그죠? 아니, 걔들도 저를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근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저는 그때 영어를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어눌한 영어지만 그래도 했는데 이해는 해요, 얘들이 제 말을 어떻게 하라는지. 근데 안 들어요. 네가 아직 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배워라. 네가 우리를 배워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느끼죠. 둔해가지고. 근데 그런 시간, 부딪히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아주 조금 가래서 간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8년을 부딪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참 깎으셨어요. 그래서 GMI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순종의 표본을 보았어요.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GMI 선교 총회장인데요.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롤 모델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지만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제 안에 보여주셨어요.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 저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교만이 앞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문서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릴 것 같아요? 저 말씀, 탕자 이야기 나면, 저거, 이래가지고, 이래,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다 알아요. 그 안에 비밀은 캘 생각은 안 하고, 비밀의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 온 것까지도 순종이에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도 순종이고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 자체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아프리카 가래에서 갔잖아요. 당당했어요. 저도 제 삶을 엄청 포기했잖아요. 이 정도 포기하면 됐죠. 뭘 더 하나님 포기해요. 저는 그 편한 한국 생활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죠. 당당했어요. 근데 그건 교만이었더라고요. GMI 훈련 가서 김광신 목사님을 보니까 저분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의 표본을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표본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주셨고요. 다윗도 줬고요. 다니엘도 줬고요. 더구나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저는 책으로만 읽는 거예요. 책으로만. 글자로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죠? 어떤 분은 1년에 6독, 7독, 10독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요. 성경을 다 알아요. 박사처럼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기초적인 것.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으로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이슬람은요, 도둑질하면 손 자르잖아요. 탄자니아는 이슬람 나라거든요. 타이어를 이래, 사람이 도둑질하면은 타이어를 이래 몸에 딱 묶어요. 그리고 불 질러버려요. 또 어떤 동네는 다리에 쇠사슬을 묶고 오토바이 뒤에 묶어 달려버려요. 괜찮아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남한테는 그런 율법을 엄청 잘 가해요. 남한테는 정말 면도칼처럼 율법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들이대세요. 남한테 들이대지 말고, 남한테 말씀을 비추지 말고 자신한테 비추세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빨아벗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저한테.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요. 이사야는 그런 그릇이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님께 3년 동안 빨아벗고 다니라 했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빨아벗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래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 그렇게 됐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듣고 성경으로 알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 일을 그냥 남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축복이 나옵니다. 14절까지. 15절부터는 저주가 나와요.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순종의 축복은 내 것이고 불순종의 저주는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은 당장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벌은 없어요. 근데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고요. 복종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쓴 대표적인 곳이 부대죠. 명령불복종은 전시에는 총살이라잖아요. 복종은 하지 않으면 당장 내한테 손해를 오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당장 불이익이 안 오니까. 오늘 지나면 잊혀지고 내일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요,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내 손자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조금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그 기초적인 것이 이제 훈련을 받고 깎이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순종하세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아름답게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흘려요. 왜냐하면은 가슴에 안 와닿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선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아시면은 그걸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복종이고,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 매기 싫었어요. 죽기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거부를 했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고요, 기쁨으로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다 아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채찍으로 맞으면 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장 내한테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손해는 요구할 수 있어요. 내한테 있는 손해. 왜냐하면은 저도 성도라서 잘 알아요.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피 같은 내 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금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성을 원하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여러분,
순종의 모델을 찾으세요. 이 안에서, 멀리 말고 이 안에서. 남편이면 더 좋고 아내면 더 좋아요. 순종의 모델을 찾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모델이 없어요?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처럼 순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분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보고 아브라함도 봤지만은 그거는 내가 읽은 이야기고 성경이 그때는 사실 가슴으로 와닿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김광진 목사님이 볼 때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저분의 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김광진 목사님을 보시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복종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